오늘 금요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1월 31일자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하였을진저 고라시나 하였을진저 베세다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웠으리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우나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느냐 군부에까지 낮아지느냐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주의 주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그리고 익숙한 말씀은 아마 28절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로 어디에 적혀 있죠? 이 말씀이 어디요? 주보 우리 주보 말고 주로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시골에 가면 버스 정류장 있죠? 거기에 가면 이 문구들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짐을 진 자들은 거기에 이렇게 앉아서 쉬었다가 버스 오면 타고 가라. 뭐 이렇게 거기에 이제 주로 많이 쓰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는 일을 해야 하고요. 또 하나는 안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것과 그리고 쉬는 것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우리가 건강한 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일만 해도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쉬기만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 쉬는 것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삶이 건강한 생활이고 건강한 삶이라고 생각되어지죠. 자, 그런 의미에서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헬라어 원어를 통하여서 본문을 파악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도님들이 하시기 힘든 거니까 이것은 목회자의 몫이죠. 자, 그러면 목회자들이 이러한 말씀들을 잘 연구하여서 성도님들에게 전하면 성도님들이 잘 기억하셨다가 삶 속에 적용하는 것,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자, 수고하고 이것은 능동태입니다.
능동태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스스로 짐을 진다라는 것입니다. 수고한다는 것은 스스로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 스스로 선택하여 짐을 지고 있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수고하고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무거운 짐진 자는 무슨 태일까요? 시제가 수동태죠. 수동태.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하여서 짐이 지어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나 아니면 제도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지어진 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내가 스스로 선택하여 이 짐을 진 것이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타인에 의해서나 상황에 의해서 짐을 진 자나 모두가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여 진 짐도 있고 내 뜻과 상관없이 주어진 짐을 진 자도 있는데 그 모두가 예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나오기를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본문의 흐름이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28절과는 대조되어진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고라시는 뭡니까? 고라시는 김정은 집사님, 고라시는 뭐죠? 지역이에요. 지역. 지역입니다. 벳세다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고라신이라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우상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고라신도 지역이고 벳세다도 지역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죠. 여러분 오늘 시대를 보면 점점 시대가 양극화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든가 아니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든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 적극적으로 나오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더욱더 악랄하게 거부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온도 좀 줄일까요? 이게 너무 덥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않고 어중간한데 점점 양극화되어지죠. 그래서 이 양극화 현상은 보통 지금 청년들에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져 있든가 아니면 아예 하나님을 떠나 있든가 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 밴드에 어제 그 박유한 집사님이 어노인팅 그 집회 이렇게 가셨다고 이렇게 밴드에 올라왔는데 보니까 한 500여 명의 청년들이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는 그러한 곳에서 찬양을 하고 오셨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20살, 21살 때 신학교 다닐 때 매주 목요일마다 그때는 두란노 경비와 찬양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서빙고에 있는 오늘의 교회 가서 찬양을 하는데 그 본당 전체가 청년들로 주로 20대 청년들로 가득 찼던 매주 그렇게 차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모습들. 여러분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적극적으로 나오고요. 더욱더 깊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아주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이러한 양극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은 점점 개인주의가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기주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최고의 선이 무엇인가? 오늘날 사람들이 최선의 선이 무엇인가? 이것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고 다른 사람도 나에게 피해 주는 것 내가 참지 않는 것, 이것이 최고의 선입니다. 최소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면서 살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최고의 선입니다. 여러분 그 응답하라 1988이 끝났죠. 응답하라 1988에서 어떠한 장면이 나오냐면 버스 안에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기억나시나요? 버스를 타고 갑니다. 그러면 어른이 버스 그 연세 드신 분이 이렇게 타시면 학생들은 당연히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 어른이 자리에 앉아서 뭐라 그러냐면 학생 짐 줘. 그러면 책가방을 받아서 자기 무릎에 이렇게 놓고 또 옆에 있는 학생에게도 학생 짐도 이렇게 주지. 그러면 이거 받아서 이렇게 짐을 이렇게 받아주는. 요즘에요 짐 달라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거 잡혀갑니다. 짐을 달라 그러는 사람도 없고 짐을 주는 사람도 없고, 여러분 개인주의죠. 그런 개인주의 시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리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제 쉬어보셨습니까? 편안하게, 아무 걱정 없이, 근심도 없이, 정말 즐겁게, 아무 염려 없이 그냥 편안하게 쉬어본 적 언제 있으신가요? 우리 박진임 사님 그런 적 있으신가요? 신혼여행. 그때는 앞날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를 예상하지 못하고 이렇게 신혼여행 가서 마냥 즐겁게, 그렇죠. 그때는 딱 즐겁죠. 갔다 오면 힘들지만 신혼여행 때 우리 박은혜 집사님 언제 그런 적 있으시나요? 진짜 편안하고 아무 걱정 없고 속색이는 사람도 없고 너무 오래된 거죠. 제가 돌아보면 언제냐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때 유치원도 없었으니까 마냥 아이들하고 놀고, 아침에 일어나면 나가서 놀고, 밥 먹으라고 부르시면 가서 밥 먹고 또 나가서 놀고, 아무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그냥 즐거웠던 그런 시절들 참 아련하게 떠오르죠. 그런데 우리가 초등학교만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막 경쟁이며 막 이런 것들이 메이는 이러한 삶들이, 저는 또 한 번의 기억이 있는데, 지난 안식월 이렇게 2달 가졌을 때 생각해 보면 안식월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예배 다 참석하고요, 금요 기도회 다 참석하고, 주일 예배 다 참석하고, 또 그때 여기 공사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도 다 하고, 그리고 뭐 또 했냐면 우리가 신앙 세미나도 했습니다. 신앙 세미나도 다 하고, 그리고 또 안 들어오던 외부 강의까지 이렇게 들어와서 외부 강의도 하고, 어떻게 보면 평상시보다 더 많은 일들을 처리했는데, 사실 그때 보면 참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정말 안식을 가졌던 그러한 시간들이 기억이 나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짐들, 지금 우리에게 있는 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삶의 무거운 짐들. 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29절에 나오는데요. 29절 말씀 3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28절 한 절만 딱 띄어서 읽으면 어떠한 의미냐면 우리 짐을 예수님이 대신 져주시겠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짐을 나한테 맡겨라. 그리고 너희는 가서 쉬어라. 이런 말씀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29절 말씀을 보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멍에까지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짐들을 예수님이 다 대신 져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짐을 지는 방법을 알려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짐을 지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어떻게 그 짐을 어떻게 져야 하느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짐을 져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기쁨으로 일을 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일은 그 일이 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것이 기쁨인가 아니면 마지못해서 억지로 나와 있느냐, 마지못해서 억지로 나와 있다면 10분의 짧은 설교도 엄청 길게 느껴질 것이고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면 1시간의 긴 설교도 짧게 느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참 이상합니다.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같은 일을 힘들게 느끼기도 하고 어렵게 느끼기도 합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참 이상해요. 제가 어떤 것을 경험했냐면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학생들이 한 5, 60명, 6, 70명 한 100여 명 되는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고 가면 예배당이 그 교육관이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하나도 안 치우고 갑니다. 아주 난리 버거지를 치고 주일을 이렇게 보내는데 그 다음날 되면 그것이 진짜 마법같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겠습니다. 어느 여집사님이 혼자 오셔서 그 청소를 다 하고 가십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은 겁니다. 본당은 그래도 어른들이 장년들이 깨끗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치우면 되는데 이 교육관은 진짜 구석구석 아이들이 난리를 치고 가는데 그거를 1년 동안 아무 분소리 없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그것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가시는 그런 집사님을 봤습니다. 여집사님 참 대단하시죠. 자기의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마치고 와서 월요일 저녁에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대단하시죠. 그런데 교회에서 그 집사님이 그렇게 수고를 하시니까 어떻게 했냐면 교회가 이제 건축되어지고 청소하시는 분이 청소해 주실 분이 이렇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그 여집사님이 평상시에 청소를 이렇게 잘 하시니까 우리가 사례를 드리고 일 하시면서 와서 청소하는 것보다 그냥 사례를 드리고 일주일 동안 깨끗한 건물에서 쉬엄쉬엄 이렇게 하시면 그동안에 수고하신 것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좋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그분을 임명을 했습니다. 사례까지 충분히 드리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힘들다고 몇 달 하시다가 그만두셨습니다. 사람 마음이 그런 겁니다. 이것을 내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스스로 알아서 할 때는 힘든 줄 모르고 하는데 이것이 일이 되어지고 짐이 되어지고 부담이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힘이 든 것이죠. 여러분 손주를 보는 할머니 우리 하람이가 몇 킬로 정도 나가죠 이제? 13kg요. 10kg 정도 되는 그 손주들을
어떤 할머니들은 맨날 안고 업고 이렇게 하루 종일 보십니다. 그래도 힘든 줄 모르고 물론 힘이 드시지만 그것을 잘 이렇게 기쁨으로 하시죠. 그런데 돌덩이 10kg를 여러분 할머니에게 이거 하루 종일 업고 안고 다니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려 보십시오. 하루도 못해서 그게 병이 납니다. 그런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여기에 헌신하느냐, 그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 일을 어렵게 하고 쉽게 하고 일이 되게 하고 안 되게 하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짐을 지는 법을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짐을 져라,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느냐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기쁨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억지로 하고 있는가, 마지못해서 하고 있는가. 이 29절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역사, 그 당시의 풍습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 당시의 풍습에는 짐을, 멍에를 누가 지냐면 소가 집니다. 소가 멍에,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옛날 제가 시골 살 때 시골집에서 소를 키울 때 그 있습니다. 멍에라고 이렇게 이렇게 그 어깨인가요? 이렇게 갖고 뒤에다 이렇게 끈으로 매는 멍에.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그 멍에를 소 한 마리가 지지 않습니다. 두 마리가 집니다. 두 마리가 함께 하나의 멍에를 지고 가는 것이죠. 막대기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사무엘 하에 보면 결의소라는 것이 나옵니다. 결의소. 이것이 결의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멍에를 두 소가 함께 지고 가는 것, 이것이 결의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멍에를 메는 겁니다. 결의소가 두 마리가 하나의 멍에를 메고 가듯이 예수님이 내신 그 멍에를 나도 함께 메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나 혼자다, 내가 이 짐을 짊어지고 간다, 나밖에 이것을 할 사람이 없다라고 슬퍼하거나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만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나의 짐을 지고 가시는 겁니다. 지금 나는 예수님과 함께 짐을 함께 나누어서 지고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멈추시는 데 멈추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방향으로 발을 맞추어서 함께 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먼저 앞서가서도 안 되고 뒤처져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멍에를 지고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나 혼자 이 짐을 다 짊어지고 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멍에를 지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면 그리하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면, 그러면서 예수님이 짐을 지는 방법, 예수님이 어떻게 짐을 지시는가 하는 것을 배우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 전반절에 있는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의 마음은 그냥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해서 이 마음은 여러분 오히려 마음이라기보다는 영혼에 가깝습니다. 영혼입니다.
마음이 쉼을 얻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쉼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쉼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만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전 인격이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면은 여러분,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는 안식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 특히 한국에서 사는,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한국에서 살아가는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여러분, 쉼이 필요합니다. 쉼이. 그 쉼은 단순히 일요일에 거실에 누워서 소파에서 TV를 보면서 그냥 퍼져 있는 그러한 쉼이 아니라 안식을 누리는. 그러니 여러분, 주일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쉬어야지. 이거 주일날 가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거 피곤해서 못 살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쉼은 하나님 안에서의 쉼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 예배하면서 그 안에 성도들과 교제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엎드려서 누워서 뒹굴뒹굴 한다고 해서 그것이 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밖으로 산으로 들러 나간다고 해서 그것이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러한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쉼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래야 우리의 육체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의 삶에 항상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수고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과 함께 나누어지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을 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는 우리 미래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